여러분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고 많이 고단하셨고 힘드신 일이 많으셨죠? 그치요?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과 마음을 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두렵고 걱정거리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쳐다보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겠어요?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길신교회가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대한민국 교회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교회들이 랭킹 안에 들어갈까요?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각종 교육 커리큘럼은 어떠냐? 교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냐? 이런 저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랭킹의 앞순위에 드는 교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이야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고린도 지역이 조그만한 시골에 불과하게 전락이 되어버렸지만 오늘 성경시대의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은 세계 무역의 허브 도시였던 데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가장 많은 유적이 이곳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 지역으로 여러 가지 고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봐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요. 성지순례 안 가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교회 재정이 많아.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야. 바울과 아볼로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어. 여러분, 고대 철학 하면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고대 철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는데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큰 초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무개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닌데 그 교회가 유명할 뿐인데 자기는 굉장히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딱 얘기하면 누구라고 대본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어느 교회 다닌다고 소개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는 동네 이름 없는 교회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는 곳이라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한테 신경 쓰는 데입니까? 하나님한테 신경 쓰는 데라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심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냐 숫자가 적은 교회냐 여하에 따라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교회의 평가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공부할 때 이걸 에, 서, 버, 두, 사, 빌라 앞자를 따서 이렇게 암송을 외웠거든요. 암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였나?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거짓 사도를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교인들이었는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우상 도시에서 어느 정도 버텼지만 반도덕주의자들인 니골라당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지만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과 음란에 빠진 것을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 성도 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적으로는 세속화되었고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내리는 평가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첫 줄만 시작. 너희가 뭐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좀 전에 대표기도 우리 김대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의 핵심 단어인 자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김대한 안수 집사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제가 아까 그게 딱 단어가 들어왔어요. 자, 이 5장 6절에 자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랑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이 자랑을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총 3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10번이나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요. 고린도 후서에는 28차례나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38번 자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서에만 이렇게까지 많이 쓰여진 데는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
자랑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미성숙한 교회였고 어린 교회였다. 신앙이 어린 교회였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첫 번째 순전함과 두 번째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순전함이라는 표현과 진실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전함, 진실함, 이것은 교회는 얼마나 순수한가, 교회는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순결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가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건물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가정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는 반죽 덩어리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도 인체도 가족도 반죽 덩어리도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일체성과 연관성이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일체 하나가 되어서 연관될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기둥 하나만 가지고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복합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연관될 때 그걸 제대로 된 건물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라는 기관, 코, 귀, 입, 심장, 뼈, 핏줄, 손, 발, 각각의 인체 기관들이 하나로 일체가 되고 연관될 때 사람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라 하면 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를 이룬 요즘은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다양하지만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행하고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이라 하면 제대로 된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슬픈 일을 만났다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함께 슬픈 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반죽 덩어리,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반죽 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반죽의 일부만 좋고 반죽의 나머지는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반죽 전체가 나쁘든지 반죽 전체가 좋든지 일체이고 또 연관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것은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일체인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전체가 함께 죄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룩 계속 나오는데, 누룩이라는 단어 앞과 누룩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말로 묘사되고 수식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가 않죠.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누룩은 발효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효제. 이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들어오실 텐데요. 자, 여기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지키라고 돼 있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되? 명절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이 명절은 무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알려면 무교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명절을 지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으니 제가 출애굽기 13장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유월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현대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출애굽기 그 당시 역사 수천 년 전에 보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나라가 현대 이집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라는 왕이 있을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가뭄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처음에는 남자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100만 명 단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저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집트에 가서. 여러분, 피라미드가 그냥 기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의 인력으로 노동력 가지고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건축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동원됐는지 몰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건축되기 위해서 누구를 주로 썼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동력을 쥐어짜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고대 이집트의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왕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노동력인데, 다 돈인데,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데, 그죠? 노동력이잖아요. 쥐어짜야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출애굽하겠다고 하니 어느 왕이 그걸 허락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다가 바를 것을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장자를 살려놓으시고 피를 발라놓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을 죽게 하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요. 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느냐? 인공적인 발효제가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걸까요?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왜 지키냐?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끝났냐? 아니에요.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공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신앙생활,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의 가치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 명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냐? 죄를 상징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죄와 닮은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누룩은 전염성이 강하고요. 누룩은 변질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죄도 전염성이 강하고 죄도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죄성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는 방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 아들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방식으로 죄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가 신문이나 잡지나 영화나 소설이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각종 광고들을 타고 죄를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중심부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모여서 3만 명이 동성애 축제를 즐겼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미신과 우상과 포르노와 폭력과 살인과 범죄와 상업주의, 경제 논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죄가 가속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또 보복 공격을 지금 하면서 이스라엘도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고 이란에도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고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을 그런 지금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시대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고 나라만 달랐다 뿐이지 계속해서 전쟁이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를 않습니다. 의외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국 병사보다 이때 죽은 병사들은 얼마 안 된대요. 의외로. 많이 죽었지만 의외로 많지 않답니다. 무엇에 비하면 미국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매년 10,000 단위가 넘는답니다. 미국에서. 전쟁이 아니에요. 10년 누적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단위가 넘는답니다. 죽은 사람이. 총 때문에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국가가 멸망한 적이 있었느냐? 신앙의 배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신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중세 시대의 교회가 몰락한 이유도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었고요. 이 죄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순결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교회는 순결하고 진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결하고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죄를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철저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반죽에서 떼어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을 6가지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묵은 누룩에 대한 6가지 예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첫 번째 음행하거나 두 번째 탐욕을 부리거나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거나 네 번째 모욕하거나 다섯 번째 술 취하거나 여섯 번째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죄가 나오지요? 음란, 탐욕, 우상숭배, 모욕은 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6가지 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죄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가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많다고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음란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잘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데 세상 법과 다르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자, 요거는 고린도전서 5장은 꼽아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을 한번 얼른 펴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9절,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2절부터 29절 읽었는데 이 내용 중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분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누구부터 실천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 저를 따라합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는 맞아. 이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이렇게 이거 잘 못해. 저렇게 한다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항상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내가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분내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과연 덕스러운 말을,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 평가 기준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 자신부터 이 말씀에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맘대로 마음을 먹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건 신앙의 태도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회개하고 이런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신앙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돈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십니다. 심지어 무엇도 죄냐면요, 한민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인간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그것도 죄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설교를 한다든지 인본적인 어떤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꾸짖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날마다 제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신앙의 건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인체에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누가 나와서 싸우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나와서 그 세균과 싸우는 겁니다. 백혈구는 세균을 완전히 감싸서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백혈구 자신도 생을 마감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에서 뭐가 나와요? 고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백혈구가 싸울 때, 세균과 싸울 때 우리 몸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죄된 부분과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신앙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한복판에 교회가 외딴 섬처럼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명절은 잔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고 행복한 잔치하는 교회라면, 잔치하는 신앙이라면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간증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렇게 잔치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잔치가 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라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신앙생활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첫 번째 순전함과 두 번째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